이제 오늘 이 말씀은 흔히 메시아, 메시아에 대한 어떤 예언이 담겨져 있는 그런 장이어서 굉장히 이사야에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면 오늘 그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1장 2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되어졌는가, 그 배경이 되는 그 말씀이 오늘 이제 이 말씀입니다. 어느 시기냐 하면 이제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에 걸쳐서 활동을 했다. 이렇게 처음 1장에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이때는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하스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은 자기 아버지 요담과 함께 BC 635년에 이제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합니다. 그래 이제 몇 년 동안 같이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이제 섭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그 이후에 아버지가 죽고 이제 자기가 비로소 이제 단독 왕이 되어지는데요.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왕노릇하던 그때가 이제 635년에 시작되어지는데 본문의 배경은 한 634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지난 그 다음 해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때 이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의 이 베가하고 아람의 르신이 서로 연합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수르가 남하 정책을 썼어요. 아수르가 이제 그 주변국들 가운데서 좀 커가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면 이제 아람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리고 유다가 이렇게 이제 침공당하는, 순서적으로 이제 그렇게 침공당할 수밖에 없어. 근데 아수르가 힘이 있으니까 아람이나 이스라엘이 말이죠, 자기들 힘으로는 얘들을 우리가 상대하기가 버겁다. 그러니까 우리 삼국이 연합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르신하고 베가는 서로 마음이 맞았는데, 그런데 이 아하스가 말이죠, 난 싫다. 우리 셋이 합쳐봐야 아수르 이기겠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아수르 편에 붙을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이해가 됩니까? 네. 이제 이걸 좀 알아야 돼요. 네, 역사적인 배경이 좀 그래요. 그래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가 저쪽에 붙어. 그러니까 이제 두 연합국이 어때요? 그럼 우리가 니네부터 쳐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르신하고 베가, 아람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말이죠,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이제 포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했냐?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까지는 정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예루살렘을 함락을 해야, 수도를 함락해야 이기는 거잖아. 근데 이제 수도를 함락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자, 이때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구원자가 너희들 가운데 나올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해주신 건데,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하스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아하스는 훌륭한 왕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시야하고 요담은 그나마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우시야는 처음엔 잘 섬기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나중에 자기가 제사장처럼 말이죠, 분양하려다가 나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최후는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 요담은 어떻게 했느냐? 그는 말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딱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아버지 죄 지으니까 가만두지 않는구나. 그래서 요담은 자기 아버지가 잘했던 것을 뒤이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대신에 그 아들은 이제 트라우마가 하나 생긴 거지. 성전에 잘못 들어가서 까딱하면 나도 나병 걸릴라.
그래서 그는 성전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말이죠.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다 지나고 나니까 자기 세대 되어졌을 때 이게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다메섹에 가는데 아수르 왕을 찾아가는 거죠. 다메섹에 갈 때 거기에서 큰 제단을 보고 말이죠. 그 제단을 그대로 그려가지고 말이죠. 제사장한테 보내가지고 야, 내가 가기 전에 말이지 이거 그려가지고 그려준 대로 네가 해라. 보니까 아수리의 신이 세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수리의 신이 지켜주니까 정복도 하고 말이지 부강해진 거 보니까 우리도 세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아수르 신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만들라고 하고 원래 있던 제단은 북쪽으로 치우고. 그래서 이제 평소에 드리는 상번제라든지 이런 제사는 자기가 이제 그 남의 나라에서 갖고 온 이방 제단을 그대로 본뜬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원래 있던 하나님의 놋제단에서는 언제만 쓰느냐? 하나님께 뭐 물을 때만 쓰겠다. 이렇게 했어요. 안 쓴 거지. 이 나쁜 놈이 뭘 하나님께 물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하스는 죽어 마땅하죠. 자,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때 말이죠. 우시아도 있고 요담도 있고 나중에 또 히스기야도 있어요. 히스기야는 얼마나 선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게 아니고 이 못된 녀석이야. 아주 아하스는 옛날 사람이라 내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만 옛날 못된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 왕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말이죠 아주 관영하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건져낼까 하는 것을 고민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거죠. 자,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르신과 벼가 연합을 해가지고 말이죠 내려왔어요. 자,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나? 2절에 보면, 중반절에 보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때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뭐 이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막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아유 내 주먹을 믿지 막 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병 걸려 가지고 말이죠 아프고 그러면 벌벌벌벌 떨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떨어. 그러니까 사람이 센 것처럼 해도 사실은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면 뭐예요? 자기 병 하나 이기지 못해요. 우리 아무리 힘이 있으면 몰라요. 뭐예요? 병들면요 자기 몸 하나 일으키지도 못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제 아하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백성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렸습니다. 자,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누가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이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찾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말하면 몰라. 근데 그때 사람들은 알았겠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곳이다 하는 느낌은 들어요. 뭐가 있는 곳이에요? 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수도. 그리고 세탁자. 세탁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돼. 그럼 이 왕이 왜 물 있는 데 갔을까? 옛날에 성을 정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물길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성 안에 사람들이 말이죠 아무리 튼튼한 성을 짓고 그 안에 있어도 물길이 끊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을 못 마시니까 죽는 거지. 자, 근데 거기가 막 너무 수로가 잘 돼 있어. 그래 이제 이것을 히스기야가 알아서 히스기야는 기온샘을 말이죠 이렇게 수로를 통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안에다가 이 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수로가 이제 끊기는, 물이 끊기는 이것을 막은 히스기야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가면은 그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이 세탁자의 그 밭 옆에
수로 있는데 간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아차 싶으면은 물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급한 순간인 거죠. 사람이 위급할 때 말이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보여요. 그러니까 참 이 아하스가 바보는 아닌 거죠. 그 성이 만약 포위되어져 버리면 물길이라도 내가 확보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누구를 의지해요? 아수르를 의지해요. 주변에서 나를 도와줄 힘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그가 찾는 거지. 그래서 아수르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곳을 찾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만약에 여러분 밤길에 누가 쫓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숨을 만한 곳을 찾잖아.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 이제 그런 어떤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찾아가고 어느 곳에 머무르는가? 여러분 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찾아가세요? 혹시 주기철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그분이 경남 진해에 있는 웅천교회라고 하는 곳에 계셨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 사역하셨던 그 웅천의 뒤에 산이 있는데 그 위에 가면은 주기철 바위가 있어. 이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 바위 찾아갔어요. 바위에 무슨 힘이 있다고 찾아갔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거죠. 그래 그 어디냐 마산에도 보면 무학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그런 바위가 있어요. 근데 광주에도 어디 있을 거예요 아마. 무등산 어디 기도원 옆에 이런 데 보면 유명한 바위가 있을 거예요. 그 바위는 이름이 대부분이 무슨 바위냐? 응답 바위예요. 거기에 가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 근데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 목사님은 자기가 그런 곳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힘들고 어려우면 꼭 거기를 찾아가서 기도한대.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그 어떤 능력의 줄 같은 게 거기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사입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장소에 어떤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성전을 지어놓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말이죠. 혹시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그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징성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 이제 이 아하스는 어디를 찾아갔다고요? 샘 찾아가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 찾아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찾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장소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문은 잠겨 있으면 안 돼. 교회 문이 항상 열려 있고 잠겨 있더라도 비밀번호는 다 공유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 가서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라고 합니까? 삼가고 조용하라. 이렇게.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바라볼지어다 이렇게 말씀. 그 CCM도 있죠. 너 가만히 있으라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죠.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애국군들이 추격해 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아주 방황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오늘 말씀에도 어떻게 해요? 가만히 조용해라. 잠잠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또 언제 이런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첫 성 여리고를 정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을 한 바퀴씩 돌죠. 그럴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한 것이 있어요. 너희들 이건 하지 마라 한 것이 있어요. 뭘 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말이죠. 두려워할수록 우리는 불안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안 될 거다. 이게 되겠냐. 교회 안에서도 이게 참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주는 사람이 있고요. 말 한마디로 사기를 꺾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안 되겠다 싶으면 조용하면 되는데, 안 되겠다 싶으면 다른 사람한테 그걸 막 이렇게 인지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막 되겠다 싶은 사람도 있는데, 그래 우리가 안 되겠다 싶을 땐 조용하고 되겠다 싶을 땐 독려를 하고 그래야 돼. 어쨌든 이사야를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냐면 조용해라. 그들의 상태를 하나님이 아신 거죠. 특히 아하스의 상태를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조용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갈 때는 누구하고 같이 가라고 얘기해요. 이 이사야에 등장하는 아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이 아들들의 이름이 굉장히 상징적인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구를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해라 이렇게 출생에 대해서 예고해 주는 이제 수태고지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주어진 이름들은 다 의미가 있어요. 그 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그가 살아가는 그 나라의 상태가 어떠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스알리아숲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은 포로된 자들이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잡혀간 자들이 돌아온다. 좋은 의미예요, 안 좋은 의미예요? 좋은 의미죠. 그럼 지금 그 유다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안 잡혀갔어요? 아직 멸망하지 않은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 아들을 데리고 가라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뭘까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죠. 돌아오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혀가는 게 전제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일부러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네 아들 하나 데리고 가 이게 아니라 일부러 스알리아숲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아들을 데리고 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가가지고 얘기를 해. 근데 어떤 얘기를 해요? 조용해. 그리고 조용히 한 다음에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 예언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 이 애들이 말이지, 그러니까 르신과 베가 이 두 연합국 왕들은 어떤 존재냐?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같다. 자기는 말이죠,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 그들은 어떤 존재예요? 연기나는 부지깽이예요. 연기나는 부지깽이 어떤 건지 알죠? 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뭘 삶아낼 수 있는 그런 화력도 없는, 다 꺼져가고 있는 그런 거예요. 얘들이 좀 연기는 나, 눈이 매워. 그러니까 우리를 좀 괴롭히기는 해. 하지만 어떤 역할을 하지는 못해요. 나를 해치지는 못해요. 우리가 볼 때는 두려운 존재가 하나님이 볼 때는 말이죠, 꺼져가는 부지깽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있어요. 내 앞에는 산처럼 크게 놓여있는 거대한 짐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믿음만 있으면 바다로 옮겨버린다. 별것 아니라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어떤 유다 민족의 그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무섭고 두려운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샘물 찾아가지 말고, 그리고 말이야 아수르 찾아가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큰 문제를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해요. 아들 하나를 세워가지고 말이지 전하를 지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7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모의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해요. 뭐 결론이 없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봐보세요.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거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여긴 두고요.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9절에는 에브라임의 머리는,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누구예요? 르말레아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베가를 말해요. 그러면 그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유다의 머리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머리는 아하스고, 이게 이제 나와야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북쪽에는 아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두 나라 침공을 해왔어. 아람이 있어. 아람의 머리는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그 왕 르신이라고. 북쪽에 이스라엘이 침공해 왔어요. 이스라엘의 머리는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베가예요. 그럼 유다의 머리는 누구예요? 유다의 머리는 아하스 왕이잖아요. 아하스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없어. 그리고 이러고 그냥 끝이요. 그래 어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신하고 베가가 그렇게 세. 그래서 너희를 무너뜨릴 것 같은데 사실은 유다의 머리는 아하스가 아니고 여호와인 거죠. 그 여호와께서 머리이신 그분이 너희들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르신과 베가를 물리칠 거다.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몇 년 안에 멸망할 거라고 말씀해요. 에브라임이 65년 후에. 근데 실제로 이게 634년이라고 했잖아요. 634년인데 멸망을 언제 하냐면 722년에, 아니 634년이 734년인데 722년에 멸망을 해요. 그럼 몇 년 뒤에 멸망한 거죠? 10년 뒤에 멸망해요. 10년 뒤에. 근데 여기는 몇 년 뒤라고 얘기를 해요? 65년 뒤라고 얘기를 해요. 65년 뒤는 669년이에요. BC 669년. 이때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 아수르 왕 가운데 아슈니 바니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때도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그 인구 이동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아수르는 그 자기들이 정복을 하면 말이죠. 어떻게 하냐면 반항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 나라 사람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살게 하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 나라의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요. 대신에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정해라. 이러고 끝이야. 한 번 배신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 번 배신을 하면 말이죠. 왕을 교체를 해. 어떤 왕으로 교체를 해요? 자기 말을 들을 만한 왕으로 교체를 해. 그리고 여전히 조공을 바치게 하고 자기들이 다스리는 거야. 자, 근데 또 배신을 해. 그래서 한 2번 정도 배신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말이죠. 왕을 교체를 하는데 그 왕을 누구를 보내느냐? 말하자면 자기들이 총독을 보내요. 일본에서 우리나라 총독 보냈죠. 그래서 다스리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말이죠. 그 나라에 이 상위 그룹에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은 전부 다 잡아가 버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거기에 집어넣어 버려. 이런 정책을 쓰는 거예요. 이게 언제쯤 일어났냐? 65년 이후에 일어났어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한 65년쯤 돼서 뭔 일이 일어나겠지, 이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70년 뒤에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돌아올 때 그 이전에 돌아와요. 3차에 걸쳐서 돌아와. 근데 왜 70년이라고 얘기했을까? 그건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그 기간이 70년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지고 세워지는 그 기간이에요. 그냥 세상 역사로 보면은 잡혀가고 돌아오고 그것만 보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결정되어지느냐? 성전이 무너지면 망한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면 회복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게 70년.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다 그게 말이죠. 이가 탁 들어맞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핵심 구절이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건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서 핵심 구절은 앞에 거 아니고요. 뒤에 거.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자, 이 7장에서 그러니까 핵심 구절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스는 지금 뭘 신뢰하고 있어요? 물을 신뢰하고 있어요. 아하스는 뭘 신뢰하고 있어요? 아수르를 신뢰하고 있어요.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고 있어요? 네 머리가 누구다? 여호와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너가 굳게 믿으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리고 나서 아하스에게 얘기를 해요. 네가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해라.
이건 뭡니까? 내가 지켜줄 거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증표를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네가 깊은 곳이든지 높은 곳이든지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어떤 징조라도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깊은 곳은 어디를 말할까요? 음부 같은 지옥 같은 이런 데를 말해요. 높은 곳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그냥 그런 의미예요. 세상에 어떤 곳에서라도 무엇이라도 네가 구하면 내가 징조를 보여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징조를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아하스는 꼭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전 징조를 안 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뭐냐면 믿음이 없는 행위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말해봐야 입 아프지 이거지. 그럼 뭐 내가 얘기해봐야 뭐 그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어요. 아주 건방지고 무례하고요. 믿음이 없는 행위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아하스 이게 아주 건방지고 말이지 그렇다. 어떻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징조를 구하지 않지? 우리가 이런 생각 들죠? 근데 우리하고 똑 닮았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채워주리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 주겠다. 그런데 우리는요, 고골라네요. 그러니까 아하스하고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말이죠, 남은 아주 객관적으로 말이죠, 잘 봐요. 근데 자신 잘 못 봐요. 남이 말이죠, 팔자 걸음을 걷는 것은 잘 봐요. 야, 걸음 삐뚤어졌네. 근데 지도 똑같이 걸어. 그러니까 아하스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징조를 구하라. 그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요,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직접 징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근데 이 처녀라는 단어가 조금 애매해요. 이제 우리 번역에는 처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말이죠 70인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굉장히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부분에 대해서 마리아의 처녀성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이 단어를 알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말이죠 처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사실은 처녀라는 단어가 아니고 젊은 여자, 결혼하고 안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젊은 여자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써요. 근데 베툴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건 완전히 처녀라는 단어예요. 네, 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구약에서 여러 군데에서 처녀들에게 사용되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처녀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에 보면 이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여자가 이미 잉태되어져서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왜 처녀라고 번역을 했냐면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러고 나서 그분이 누구라고 알려줘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처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처녀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뭔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분이 누구일까요? 700년 뒤에 태어나실 예수님일까요? 뒤에를 한번 봐봐요. 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고 나서 15절에 보면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일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아람은 말이죠 732년에 망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잊고 얼마 있지 않고 한 2년 뒤에나 멸망을 해요. 그리고 한 12년쯤 뒤에 722년에 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그러니까 이 일이 말이죠.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 이 두 왕이 망한다잖아요. 황폐하게 된다잖아요. 그 땅이. 그게 언제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12년쯤 뒤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쯤이 되면 어떤 때예요? 아이가 선을 구별할 수 있을 때쯤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스라엘은 12세에서 14세 정도 되면은 14세 성인식을 하는데요. 이때 되면 선악을 분별하는 나이로 이렇게 이제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아이가 뱃속에 있고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가 철들 때쯤 되어지면 너희가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하는 저 북쪽 연합군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황폐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임마누엘은 예수님이겠어요? 아니겠어요? 헷갈리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왜 신약에서는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을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런 거죠. 신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가운데 뭐 예를 들어 아브라함 아들 이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제단에 바쳐지는 이런 어떤 속죄제물 혹은 화목제물, 이런 이미지를 누가 담고 있어요? 이삭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표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인물이에요? 유다를 말이죠.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합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담겨져 있어요? 왕이신 예수님이 담겨져 있어요.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딱 다윗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이삭이 딱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이 그들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누굴지는 몰라. 이게 아하스의 아들인지 엘리야의 아들, 이사야의 아들인지도 몰라. 이게 좀 헷갈려요. 뭐 정확히 누구의 아들이다 이 말도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젊은 처녀가 아이를 낳을 거야. 근데 그 아이가 언제쯤 되어질 때, 한 12년에서 14년 정도 이 시기쯤 되어졌을 때 이 나라가 망할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말이죠, 이 아이가 누구냐가 아니라 시기예요, 시기. 그러니까 한 10여 년 후에쯤 되어지면 쟤들 멸망할 거야.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 저들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이 위기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 당시에 태어날 아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때 이제 그들이 먹는 게 뭐냐?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고, 아까 그 스알랴숲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멸망할 것과 회복되어질 것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임마누엘도 지금의 아들과 앞으로 수백 년 후의 아들의 이미지를 이렇게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뒤에 이제 비슷한 게 있어요. 15절에 나와 있는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요. 이것은 북쪽이 멸망하고 나서 말이죠, 유다가 이제 회복되어져서 먹는 것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이 표현인데, 이 표현이 22절에 또 나와.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건 풍성함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의미예요. 보세요. 18절을 보세요. 멸망당하고요. 어디에 멸망하느냐를 17절에 보면 아수르 왕에 의해서 멸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이 표현이 19절에 18절에 보면 그날에는,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21절에 보면 그날에는,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보입니까? 네 번이나 이렇게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멸망할 날이지. 북쪽이 멸망할 날이야. 자, 그 날에 어떤 일들이 있을 건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애굽 하수에서, 그러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온다는 거예요. 뭐처럼? 파리처럼.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를 거다. 벌처럼. 파리하고 벌 좋아요, 안 좋아요? 들어봐요. 병도 옮기고요.
그리고 벌이 쏘면 아파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고요. 그리고 사라지지 않아요. 파리 이 녀석들은 말이죠. 여름에 한 마리 나타나면 죽이고 나면 언제 또 어디서 왔는지 또 생기고 막 이래. 벌도 그런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 곁에서 떠나지 않고 너희들을 괴롭게 할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 다 와서 거친 골짜기, 바위 틈,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너희 땅을 점령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그럽니다.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해요? 네 백성들을 수치스럽게 할 거는 머리털, 발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약간 완곡한 표현이에요. 음부의 털을 말해요. 그리고 수염을 깎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 때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상대에 이렇게 털을 깎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수치를 주는 그런 행위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치를 당할 그런 날들이 올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23절에 보세요. 그날에는 천구리에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에 찔레와 가시 이런 것만 남을 거다. 그러니까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 그런 과수원이 뭐가 되겠다는 겁니까? 아주 황폐한 땅이 되어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1절에 그날에는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킨 젖을 먹을 것이다. 그럼 이 표현이 다른 데는 전부 다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표현인데 여기에만 그렇지 않다. 이게 들어가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도 어떤 의미겠습니까? 네, 그렇죠. 사람이 없어요. 먹을 사람이 없어요. 먹을 사람이 없어서 말이죠. 그 땅이 황량하게 되어졌는데 거기에서 암소와 양이 있어요. 근데 얘들이 뭘 내요? 젖을 내요. 그것을 너희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만큼 사람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꿀이 있어요. 꿀은 어떤 곳에서 생겨요? 황폐한 땅에 말이죠. 벌이 집 지어야지 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황폐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강조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망하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 황폐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그 대상들이 이렇게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 르신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베가가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이지 언제 망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까? 그 임마누엘 그 아이가 선을 분별할 나이 때쯤 되어지면 이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말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향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신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뭘 의지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가장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제일 힘들면 막 평소에는 싫어해도 그래도 말이죠 자기에게 가장 의지가 되는 그런 존재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말이죠 막 시집간 딸이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래도 지가 애 놓고 남은 누구 찾아요? 우리 엄마도 나 낳을 때 이랬을까? 그리고 지금 엄마 찾는다잖아. 그게 이제 딸이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할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스는 어떻게 했는가? 자, 앞으로 살짝 한번 넘겨볼까요? 열왕기하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28장이 없는데. 제가 잘못 적어온 모양. 아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곳이 있어요. 아하스가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렇게. 열왕기하 28장인 줄 알았더니 28장 자체가 없네. 네,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열심히 보고 적어 왔는데
이 아하스는 말이죠. 자기가 권고할 때 오히려 여호와께 더 범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고할 때 하나님께 범죄하면 안 되고 권고할 때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떠나고 더 범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징조를 구하지 않는. 이제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게 굉장히 마태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뭐 같은 사건을 두 번 기록하고 뭐 이런 게 없는데 16장에도 보면 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런 거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마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구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하고 있었던 것처럼 뭐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 표적을 구한 이유는 뭘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뭘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와가지고 세상을 뒤집을 만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임을 보여주겠다. 증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은 징조를 구하고 한 사람은 징조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징조를 구한 사람도 그가 뭘 의도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없는 것일 수 있고요. 또 징조를 구하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구하냐 구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구하냐 구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는 그렇게 큰 대적이 두 부직갱이 같이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두 부직갱이 같이 받게 되지 않는 존재가 우리 앞에 너무 큰 대적처럼 골리앗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예,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절대 믿고 의지함으로 이 아하스처럼 오히려 권고할 때 하나님께 더 범죄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리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굳게 믿어 굳게 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을 당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어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